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새벽에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뜻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는데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길이 참 평탄할 것이다. 혹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고난과 힘겨움이 줄어들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없다면 이상한 것이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불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배에 올라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폭풍우를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에 태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촉하여 태운 그 배가 지금 거센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파도에 시달리고 바람이 부는 가운데 전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들이 펼쳐지는 것이죠. 이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뜻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왜 제자들은 폭풍 가운데 있는 것일까? 그리고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 폭풍과 같은 삶의 고난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 폭풍 속에서 무엇을 바라봐야 할 것인가 라는 이 질문을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죠.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촉하사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권유하는 단어가 아님을 말씀드렸습니다. 강권하다, 억지로라도
보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제자들이 스스로 배를 탄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폭풍 속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배에 올랐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배는 이제 점점 육지와 멀어졌고 바람이 불기 시작하며 고난을 당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어떤 것입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니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더 깊은 자리로 이끄시기 위하여 폭풍을 만나고 폭풍을 허락하실 때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폭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제 밖에 있는 혼돈의 상태가 아니라, 폭풍이라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는 도구임을 우리가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맑은 날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폭풍우가 닥치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폭풍우가 닥칠 때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조금 불편해집니다. 여러분, 왜 오늘 날씨가 맑지? 왜 오늘 폭풍우가 닥쳐오지? 이런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아니라, 맑은 날씨 가운데서도, 폭풍우가 몰아치는 이 환경 가운데서도, 혹은 눈보라가 치는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의지와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환경 가운데, 혹은 맑은 날씨 가운데, 혹은 폭풍우 가운데, 혹은 눈보라가 치는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성김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밤 사경입니다. 밤 사경이라고 할 때는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말합니다. 아마 초저녁부터 열심히 폭풍우 가운데 노를 저으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둡고 힘겨운 시간 가운데 정말 제자들은 지쳐서 체력이 떨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자포자기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허무하게 먼 바다만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힘든 시간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유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폭풍으로 인하여 기진맥진하여 그런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밤 가운데 사람이 걸어오니 아마 두려움 가운데 귀신이나 유령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간에 나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다라는 표현이겠죠. 요한복음의 말씀에 나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시고 선언할 때 사용하시는 단어입니다. 나는 누구누구이다. 그리고 구약의 말씀에 보면 특히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할 때에 나타내던 말이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표현과 동일한 표현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나다라는 표현은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나는 이 폭풍우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폭풍우를 잠잠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도 사실은 폭풍우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폭풍우가 불어닥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폭풍우를 멈추지 아니하시고 지금 자신은 누구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 폭풍우를 창조하시고 폭풍우를 멈출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지금 말씀하시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와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환경에 참 많이 흔들린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에 막 이리저리 흔들리고 사람의 말에 이리저리 감정이 요동침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 자꾸 순간순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폭풍과 같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 폭풍과 같은 삶의 모습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도 중요하지만 주님 당신을 이 힘겹고 어려운 폭풍과 같은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선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김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상황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그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갈 때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이 삶의 변화, 이 삶의 어려움들이 변화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김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기보다 우리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오늘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말하죠. 28절과 같이 말하는데 함께 2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이 베드로가 요청합니다. 주님이시거든, 예수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로 오라고 하옵소서, 이렇게 요청하죠. 이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오라라는 말 한마디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의지하여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물 위를 걷다가 갑작스럽게 불어닥치는 바람을 보는 순간 베드로는 두려워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들어오는 순간 그의 발은 점점 물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장면은 베드로의 실패를 보여주는 장면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이죠. 제자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물 위를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으로 바다 위를 걸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베드로가 물 위에 있다가 그의 발과 몸이 점점 물속으로 빠져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에 대한 것을 한 번 더 고민하고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새롭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붙잡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믿음은 폭풍우 가운데 물 위를 걷게
걷게 하는 그 기적을 유지하는 어떤 능력이 아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폭풍우 가운데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는,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믿음이라는 것이 폭풍우 가운데 물 위를 걸어가는 그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폭풍우 가운데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집중하여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은혜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김의 교회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물 밑으로 빠져가는 이유는 폭풍이 거세서가 아니라 베드로 그의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바람, 폭풍으로 그 시선이 옮겨졌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김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환경은 늘 거세게 그 비바람과 폭풍우가 불어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정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무너지고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쳐버리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점점 약해지기 때문이 아닐까,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이 새벽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김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폭풍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폭풍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폭풍 가운데 이 폭풍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늘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폭풍도 예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심을 기억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순간에도 세상과 상황과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난이 걱정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손 놓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오늘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폭풍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난이 걱정하지 말라.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 우리는 그 주님만 바라보며 두벅두벅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맑은 날이든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이든 하나님 눈보라가 치는 날이든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의심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는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손 놓지 않는 우리 성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